지난주에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삶을 따라야 하는가를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부의 문제로, 그리고 또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거나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다툼과 그리고 또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그들은 서서히 찢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이 어떤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소식, 아니면 선교하며 전도에 앞장서고 있다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글루이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을 듣고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CC에서는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 회원을 모집할 때 걸어두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들의 표어와 같고 또 그들의 핵심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그런 표를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것이 바로 그 선교단체의 동아리의 그런 뜻인 것처럼,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CCC 단체의 그 슬로건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인한 은혜와 평강이 아닌, 그 안에는 바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고 또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류와 비주류에 관한 논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통이고 누가 부적통인지를 그렇게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바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그날을 바라보자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의 깃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깃발을 세워두고 해쳐 모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같고 자기의 의견과 같고 자기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바로 줄서기 시키고 있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악행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본질은 변질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인간적인 우월성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부분을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매달릴 정도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스마트라고 하는 스키마트라고 읽고 때로는 스키스마트라고 읽어지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찢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들은 은혜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도 있었고 탁월한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서서히 찢어지더니 나중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 부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의 전래 동화에 의하면 바로 그 구멍난 항아리에 두꺼비인가요? 두꺼비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막아주는, 자기 몸으로 그 물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그것은 동화이지,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틈새가 생겨버리면 바로 마치 그물이 찢어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면 우리는 그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관 공사를 잘 해두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물들을 공급하기 위한 그 배관에 균열이 가고, 그리고 또 배관이 썩어가면 바로 냄새가 나는 악취와 그리고 또한 세균이 득실거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사 자랑할 때가 아니고 지식 자랑할 때가 아니고 계파 자랑을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속히 온전히 합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하다라고 하는 이 카트르지조라고 하는 것은, 이 카트르티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봉합을 이야기합니다. 수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뼈 조각을 맞추고 난 후에 피스를 받거나 아니면 모든 것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옷이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수선집에 맡기면 수선사가 바로 그것을 다 고쳐줍니다. 수선해줍니다. 품이 넓은데 좁혀줄 수도 있고 좁은데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 바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지단도 길면 줄여줄 수가 있고 또 짧으면 조금 더 밑단에 여유가 있으면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전히 합할 때는 바로 내 생각이 맞고 내 의견이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 말에 수긍하고 내 말을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깨어졌지만 방치된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옷이 찢어지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찢어진 것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되면 그 옷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MRI나 CT를 제가 통증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MRI나 그리고 또 CT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부위에 정밀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글로에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계파를 나누었냐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파야, 나는 아굴로 파이고 나는 게바고 나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된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변질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 아굴라라고 하는 특정 인물, 그리고 또 게바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흘러 가고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것을 머리 삼을 때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교회를 속된 말로 손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라라고 설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장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서 바로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가 잘못된 것을, 전 정부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그런 반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내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제일 윗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바로 순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뱀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뱀, 용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거짓된 자 사단을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그리고 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방해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경꾼은, 말꾼은 바로 교회를 또 자꾸만 소란스럽게 합니다. 말을 자꾸 보탭니다. 하지만 일꾼은 묵묵히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분열이 생긴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픔이 있고 또 단절이 있고 또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중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목회 철학과 또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는 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향력이 조영규 목사님의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영향을 받고 참고를 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어떤 인간,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어떤 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가, 내가 사도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교회를 세운 개척자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그것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형틀에 매여서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입고 육체를 입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형틀에 걸레조각처럼 느들느들하게 찢겨지는 그 모습으로 걸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력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헛된 것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요즘 같은 스토아 학파와 같은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이 심오한 지식들이 많이도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시기에 바울 사도는 그런
그것으로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적인 사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차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복음과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찢어진 것을 기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선사라고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런 말이 물론 구구사전에는 없을 겁니다. 수선할 때 쓰는 실이 수선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수선사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수선할 때 쓰는 바로 실이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요즘은 계속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 보면 명품 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헤어지고 빛이 바래거나 찢어지거나 그리고 또 퇴색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십 년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흩어져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해체하고 다시 가죽을 입히고 거기에 다시 염색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있었던 그 실들을 한 올 한 올 다 뽑아내어서 그 실 그대로 수선한 명품에다가 그대로 다 기워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십 년의 그런 경륜이 쌓여야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으로 수선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문제를 봉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로 로마의 그 로마 시대의 정부에 앞서서 바로 많은 사람을 선동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개수라고 예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영원한 믿음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야 저거 왜 예수를 믿지? 저 죄인 덩어리 그리고 죄인의 개수인 저 사람을 왜 믿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한 짓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을 받고서 그가 황급히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많은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 바로 압살롬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쿠데타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 밖에다가 언약궤를 내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왕이 찬탈을 했던 그 세력들을 쫓아내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그들은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는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세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아직까지 왕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살아왔던 그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단순히 몸치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액세서리로 또 몸치장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브릿지로 때로는 목걸이로 반지로 이렇게 형상을 새겨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십자가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몸치장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더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도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이분화되거나 극단화되거나 그렇게 나누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무역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유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 노릇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흩어지고 찢어진 그 마음을 마치 거물을 깁는 그 마음으로 또 옷을 수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지만 나는 힘이 있지만 나는 더 많은 재산도 있고 더 많은 드러낼 학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또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자기는 드러낼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작은 금액이지만 절기헌금이나 특별헌금을 해서 선교사님을 좀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의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의라고 여기면 그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시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간절함으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그리고 또 쓸데없는 변질되어 버린 믿음의 유산을 자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은 온전히 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찢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기워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바로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머리 되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말함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또한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은혜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유한하신 존재가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믿음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 또 아굴라의 말, 게바의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명만을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수선하는 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하고 저도 수십 년 살았지만 그런데 어떨 때는 말귀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살았으면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의견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 년 동안 따로따로 살다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어떻게 그 가정의 문화와 그 가정의 생활 습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내 생각을 또 내 마음하고 같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 되어가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하나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나눔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잠시 함께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같이 기도합시다.